예, 오늘 사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특별히 믿음의 계승이 사실 필요한 그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굉장히 큰 일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850대 1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크게 부각을 시키고 이것을 가장 엘리야의 최고의 업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할 때 바로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의 계승.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후대에 엘리야가 가졌던 열정과 엘리야의 믿음이 사장되지 않고 그대로 그 뒤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엘리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집안은 아니에요, 서로. 그러나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과 능력과 믿음과 열정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넘겨져서 그 사역을 이어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 할 때 850대 1의 싸움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엘리야의 열정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가 잘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사실 믿음에 우리가 이제 뭐 1세대라고 말씀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이제 바로 다음 세대이죠. 다음 세대. 우리가 명심할 것은 1세대는 열정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태어나니까 엄마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왔어요. 부모님에게는 간증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간증이 없어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사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는 것뿐이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1세대의 믿음이 결코 다음 세대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과연 이 1세대의 믿음이 저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굉장히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믿음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주죠. 계승시켰어요.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믿음이 넘어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장로님 아들들,
집사님 자녀들, 목사들의 자녀들 자연스럽게 예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들도 많고요. 방황하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승에 초점을 좀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믿는 것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열정과 믿음과 그 예배의 자세를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거 지금 신경 안 쓰고 자기 믿음 거기에 급급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박옥철 장로님의 믿음, 지윤이가 잘 계승할까요? 우리 김규수 장로님의 믿음, 태웅이가 잘 계승할까요? 전은배 집사님이나 또 우리 이기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믿음을 우리 종명이나 우리 규하나 우리 충강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그 부모의 믿음보다 또 갑절에 또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대학 입학과 더불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학 입학, 직장 취업과 더불어서 주님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고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필드로 나가도록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자꾸 아이들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야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런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승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좀 안 돼요. 뭐 법조인들, 의료인들, 뭐 영화배우들 보면은요, 자녀들이 그 문화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사 되고 법조인 되고 배우 되더라고요. 그 문화권에서 크니까.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이들이 많은 고뇌를 해요. 이거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나보자. 하나님을 부모님이 만난 거지 내가 만난 건 아니거든.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자녀들은 가만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책임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에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한다면 사실 이 믿음의 계승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을 지금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법조인 되라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 되라는 것도 아니고 너 배우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믿음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계승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지, 아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아무런 부모들의 어떤 그런 역사들 또 이런 시련이나 역경의 순간들 없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했고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부모가 받은 선물이라고 하나님한테.
근데 그 선물을 자녀들도 받을 것이냐? 지금 자녀들이 받았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자녀들을 항상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보내야 되고요. 기도원에 뭐 이런 청년 집회에, 학생의 집회에 아이들이 가게 될 때 보내야 돼요. 그 안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은혜를 못 준다면 그런 자리에 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믿음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아비들의 믿음은 아무리 좋아도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은 또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상으로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주변을 보면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고요. 장로님들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 현상들. 오히려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데 그 가정에서 믿음 좋은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들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아침 일찍 세수하고 준비해서 교회 나와서 교사하고 또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교회 오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모든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항상 뒤처져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부모들의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녀들의 믿음은.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고요. 신실한 부모 밑에 아주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부모 믿음 좋으면 자녀 믿음 좋고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요.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개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개인입니다. 개인. 개별적으로. 아버지가 암만 믿음 좋아도 제가 목사라도 우리 딸들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제 다리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 가끔 뭐 이런 초상집에 가보면은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고, 막 이렇게 떠들어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목사든 장로든 중요한 것은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너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이에요. 개인. 나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학생의 때에 지금 어떨 때는 정말 한심할 때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지금 정말 온갖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정말 딴짓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 우리 예전에 그 전은배 집사님도 예수 믿을 때, 초창기 때 시골에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뭐 아버님이 낫인가요? 도끼인가요? 낫인가 도끼를 들고 교회를 쫓아오셨거든요. 죽여버린다고 그냥. 하여튼 목사 죽인다고. 그거 다 뚫고 나오셨고요. 우리 뭐 최순봉 권사님 같은 경우도 뭐 정말 굉장히 먼 길을 눈밭을 헤쳐가면서 교회를 가시기도 하셨고, 시골에서. 예전에 믿으셨던 분들의 신앙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핍박도 없고 조롱도 없고
때마다 피자 사주지요. 때마다 뭐 강사들 불러다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이 동풍이라 그냥 안 들어요. 신앙 자체가 전혀 또 바르게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 우리 때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400m 릴레이에서 300m 열심히 뛰면 뭐해? 마지막 주자에서 바톤 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30년 뒤에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독불장군 같았어요. 독불장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했어요. 어떤 자기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계승시켜서 자기 후임을 이렇게 키우는 일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좀 게을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50대 그 일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도 이 사람은 혼자 갔어요. 혼자.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사건처럼 보이긴 하지만 왜 혼자 갑니까? 그죠? 그 사건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같이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싸움인데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 했고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나만. 엘리야는 머릿속에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했고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그의 열정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850대 1의 싸움을 자기가 혼자 싸운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어.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나.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혼자 남았다 말하는데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뭔 일을 좀 하면은 성급하게 아무도 없어요. 뭐 나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못해요. 이런 소리도 하는 분들 있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있는 건 아니다. 뒤에 남 모르게 기도하고 남 모르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라. 찾고 힘을 모으고 연합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독약청청하는, 자기 혼자의 신앙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다려주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람이 안 커요. 일을 맡겼으면 기다려줘야 배우죠. 그죠? 성급하게 뛰어들면 일을 못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나 혼자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가고 그의 믿음을 키워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으로 볼 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믿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뻐요. 예? 나름대로 또 귀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또 이쁘게 좀 칭찬도 하면서 더 이렇게 엉덩이 쳐주면서 키워주셔야 돼요. 신앙을.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죠. 야, 이것밖에 못해? 이게 다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죄해버리면 그 믿음에 싹 맞아도 죽여버리는 거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려면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식으로의 신앙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들 850대 1의 싸움을 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기념비 세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850명과 너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너가 제자들을 키워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라. 하나님 이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꾸 혼자 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자꾸 떠드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느 정도 이제 공백기를 갖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일선에 딱 나서지 않더라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있었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또 승리를 안겨요. 벌써 엘리야 빼고 2명이 등장한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 너만 남았다고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너 좀 빠져 있어봐 그런 거죠. 너 좀 빠져 있어봐. 어떻게 되나?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보다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 또 있어요.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썩었다 병들었다 말해도 이 속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 살아계신 분들이 계셔요. 주님의 친실한 일꾼들 계십니다. 이번에 뭐 조광작 목사인지 하여튼 무슨 장작인지 하여튼 또 이분이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난리를 쳤는데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실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있어요. 자기 혼자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믿음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하면 뭐예요? 자기 대가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수될 수 있도록. 자기 혼자의 승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전백승을 했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과 그 믿음과 열정 넘겨주지 못하면 그거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850대 1의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키우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라고,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보시면 이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예요. 수제자. 바로 수제자. 그리고 3절 보시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과거에는 이러한 그 제자 양성 자체에 별로 그렇게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에서의 승리 이후에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또 양성하는 그 학교를 엘리야가 세웠다라는 거죠.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엘리야가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걸 이제 잡은 거예요. 자꾸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키울 수 있고 내가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있구나.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엘리야 뒤를 잇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중요하지만 이것을 붙여주셔야 돼요. 옆 사람들에게 붙여주셔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계승될 수 있도록.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경우도 1차 전도 여행 때는 혼자 둘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많아야 5명.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바뀝니다.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쳐요. 모아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제자들을 그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양육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키웠던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학교들을 설립을 한 겁니다. 사람을 키울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사람 키우는 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 여기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9세기에 영국에 스펄전이 있었고 미국에 무디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과 이 무디 목사님은 19세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D.L. 무디는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굉장히 못 배웠던 분입니다. 좀 무식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그렇지만 D.L. 무디는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D.L. 무디는 바로 이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사놨어요. 시카고에. 그래서 그 땅 거의 뭐 엄청난 블록인데 그 블록 안에 무디 프레스라든지 또 무디 바이블 이런 그 대학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 서적들을 출판을 하고 또 수많은 학생들 그 신학생들을 또 양육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들을 또 파송하는 그 사역을 맡아요. 그래서 지금 뭐 1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 무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그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핸드릭슨이라든지 또 뭐 지금 빌리 그레엄 센터도 그렇고요. 여러 어떤 그런 윌로우 크릭의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무디 어떤 그 신학의 영향을 받고 그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한 분들이에요. 사실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 일에 쏟아부었던 것이 무디입니다. 그런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를 잘했어요. 무디보다는 설교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스펄전이 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크게 줬어요. 교회를. 그 당시에 19세기에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그 커버너클이라고 하는 그 큰 교회를, 대형 교회죠.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없이도 5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당이에요. 그러니까 울림을 통해 가지고 5천 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거 마이크 떼면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들릴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설계를 잘해 가지고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무디가 잘했는지 스펄전이 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무디입니다. 무디예요. 스펄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를 짓는 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교회는 사실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스펄전이 세웠던 그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은 너무 커가지고 베니아판으로 강대상 앞쪽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80여 명의 예배를 드리대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할아버지 2명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재. 사람을 키우지 아니하고 건물에 투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막 수십억 줘서 지은 교회당이에요. 지금 뭐 경매로 나온 교회당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거죠. 만약에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크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좀 더 지금도 이쁘지만 좀 더 아름답게 지어놓은들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유지 관리나 할 수 있겠어요? 내놓게 지었다가 그죠? 이 교회 처분합시다 하고 우리가 다 애써서 이거 다 붙이고 먼지 마셔가면서 다 지은 성전인데 이 다음 세대가 이거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서로 뿜빠이에서 그냥 나눠 갖자고 이거 뭐 그냥 아니면 디스코 클럽으로 영국처럼 여기 디스코 클럽으로다가 바뀌게 한다든지
영국 교회가 지금 현재 광고판이 메뉴판 되고, 그죠? 강대상, 성가대상, 이자석이 다 룸이 돼가지고 술 손님들 받고 있잖아요. 그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꼴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꼴을.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위기가 없고, 지금처럼 또한 그런 미운 그런 물건이 돼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엘리야의 그것이 그냥 엘리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 결코 여러분들을 세대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9절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꼭 기억하세요. 9절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영감 갑절을 달라고. 누구의?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7개가 나와요. 근데 엘리사의 기적이 몇 개 나옵니까? 14개 나와요. 의도적입니다.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구했던 영감의 갑절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윤이나 태용이 김기수 장로님과 박옥철 장로님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어디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중광이는 이기현 집사님 믿음 뛰어넘을 수 있나요? 어디 박혔어요? 안 보이네. 종명이는 우리 전현배 집사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어디 박혔나? 다 자신이 없어요. 그죠? 왜? 대단하시거든 다들. 예? 다들 부모들의 믿음이 좀 대단하거든. 예? 제가 칭찬 한번 할까요? 우리 김규 장로님도 태풍 불었을 때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종탑 넘어갈 때. 종탑 지킨다고. 태웅이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태풍 부는 날?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고.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10만 번. 그죠? 부모들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과연 부모 믿음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년을 한결같이 반주하고 20년 한결같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믿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밤을 새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믿음들을 뛰어넘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바랬는데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저 아버지 좀 져달라고. 저 땅 져달라고. 2배로 뻥튀기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의 믿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부모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믿음 하나하나 다 귀합니다. 또 그 외의 분들도 다 귀하고요. 그러나 그 세대를 뛰어넘을 때 한국교회가 살아요. 한국교회가.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믿음 뛰어넘어서 정말 충만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